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며느리가 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 여인이 가장 행복한 며느리였는데 그 며느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와였다고 합니다. 왜 하와가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했느냐면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드렸지만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찬송은 찬송가 325장처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엄마가 오나 겁없네 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남편을 향하여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라는 찬양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 고백하는 찬송이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러도 못하네, 변비를 얻게 못하네 라는 찬양을 좋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머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 싫어하는 찬송이 반짝반짝 빛나리 빛이리로다 라는 찬양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는 성도님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이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라는 찬양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웃자가 하는 이야기지만은 또 그 유머 웃음 속에 또 잔잔한 무언가를 남기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을 향하여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집에서 TV와 전자오락 핸드폰과 아버지 중에 어느 것이 더 필요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했더니 94%가 아버지보다는 핸드폰, 게임, TV를 더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결혼정보회사에서 20대, 30대 미혼 남녀를 해온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자의 93%는 시부모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고 남자의 43%는 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4%만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하면요 부모와 한 집에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한편이 어느 한쪽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부가 한 집에 사는 것은 고양이 2마리를 한 가방 속에 넣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아들을 놓고 서로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탈무드에도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효도,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오촌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달 그리고 앞으로 어떤 효도를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지 짧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교사가 이 세상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은 손을 들더니 지구입니다 라고 말하고, 어떤 친구는 손을 들더니 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친구는 태양입니다, 태양이 여러 행성들을 끌어당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친구는 오라 게임기가 저를 당깁니다 장난스럽게 이야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요 여자친구가 나를 내일 당겨요 라는 그러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자석이 당기는 것이 있어요, 자석이 끌어당깁니다 라는 이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석에 있던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손을 듣고 말합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서 끌어당기는 힘은 지구도 달도 태양도 오락기도 친구도 자석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끌어당기는 것은
엄마 아빠입니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끊임없이 그 자리로 나를 끌어당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매일매일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고 애절한 마음이, 그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를 당기고 오늘 여기로 당기고 우리를 가정으로 끌어당기고 그 살리는 은혜의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당기는 힘이 그 부모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정한 씨가 쓴 서치 중에 어머니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 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꽃 속에 살 때는 당신을 잊었다가 세상에 가시 따가오면 왜 그리 그리운지요. 세상에 가시 따가오면 왜 그리 어머니가 보고 싶을까요? 라는 시입니다. 세상에 가시를 주지 않는 유일한 존재 어머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가시에 찔린 마음을 치료해 주실 분은, 위로해 주시는 오직 어머니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꽃길을 걸고 꽃밭에 살 때는 어머니를 잊어버렸다가 부모님을 잊어버렸다가 세상에 가시로 찔릴 때, 가시에 찔릴 때 생각나는 분이 바로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무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이 부족하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바로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아들 사무엘이 어떻게 효도를 다했는지,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지, 어떤 효심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어떤 효자였는지를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어린 나이에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도 죄송하지만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겼고요,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은요, 세상에서 재미있고 즐겁고 멋을 부리고 하고 싶고 또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토정을 부리고 응석을 부려도 될 나이지만, 그러나 그 어린 사무엘은요, 오늘 19절의 말처럼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 교회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와 같이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었던 그 어린 영혼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21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인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예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부모님에게 효도를 했는가, 어떤 효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효심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5월을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남들이 해주지 못한 것을 대접하고 사주고 해주는 것으로 효도를 다하는 그런 신앙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효도고 최고의 효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을 열쇠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의 진미,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사주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성전에 머물러 있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부모에게 한없는 엄청난 효를 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여서 부모님께 효심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요, 두 번째로 저의 개인적인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기도 제목, 이런 효심 있는 이런 효자, 이런 효도를 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이런 효도를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마당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마리의 까치가 창가 옆 나무가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까치예요, 아버지. 조금 뒤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고. 아들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잠시 후 또다시 아버지가 같은 질문을 아들에게 했습니다. 얘야, 저게 뭐라고? 아들은 이번에는 짜증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또 한 번 같은 질문을 아들에게 했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그 순간 아들은 화가 너무 나서 화를 내며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왜 자꾸 짜증나게 물으세요? 왜 자꾸 잊어버리세요? 왜 자꾸 기억하지 못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버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낡은 일기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펴서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아, 이거 한번 읽어보렴. 아들은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3살 때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았다. 사랑하는 내 아들 3살 배기 아들이 저에게 물었다.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까치란다. 또다시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까치지. 또다시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야. 25번이나 나에게 물었다. 그런데 그 귀엽고 사랑하는 아들을 품으면서 똑같이 까칠한다. 너무 그 순간이 행복했다. 너무너무 행복했다. 라는 글을 그 아들이 읽었습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덮으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 눈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5번이나 지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똑같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란다. 같이야, 같이지. 그렇게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는 아버지. 이제는 늙어버린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똑같은 말을 또 한다고, 잊어버렸다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며 다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같은 말 반복한다고, 같은 소리 또 한다고, 쉽게 잊어버린다고, 쉽게 까먹은다고, 또 다시 이야기한다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신경질 냈던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어릴 적에 우리의 부모님은 수없는 말을 반복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예쁘다 해주고 기다려주고 키워주고 사랑해 주었던 그분이 우리 부모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촌 남북의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마음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로하시고 어린아이같이 된 우리 부모님이 같은 이야기 반복한다고, 같은 소리 또 한다고 해서 화를 내고 짜증내지 마시고, 나도 그런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 것처럼 더 들어주고 더 그러리하며 더 사랑해주며 함께 천국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그 마지막 동행자가, 따뜻한 동행자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입고 싶은 것도 많았고 투정 부리고 싶었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 사무엘을 보기 위해 매년 그 성전에 올라가서 본 것처럼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서 하나님을 잘 믿는 효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무엘의 효심처럼 예수님 잘 믿는 효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부모님이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화를 내고 짜증내며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에 못을 받는, 섭섭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자란 것처럼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된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바라보며 그러려니 하며, 그래 엄마, 그래 아빠, 그래 허허, 그러리 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같이 위로해주고 동행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버이 주일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 들어주는 가슴과 잘 들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외롭지 않게, 섭섭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어버이 주일이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